좀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가을 또 겨울 한 해를 또 마무리 지어가는 후반기 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심령 회복을 위해서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함께 읽었던 본문이긴 하지만 좀 다른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다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원래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목표겠죠. 우리의 목표, 다시 선지자처럼 우뚝 서는 것. 양으로 부르셨는데 우린 양으로 이 땅에 나왔는데 염소처럼 살지 않고 양의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오늘 4절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기도가 이제 3절과 4절 어간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죠. 상황적으로 볼 때 이제 큰 파도에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물속으로 꼬르륵 내려가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4절의 기도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대놓고 거절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싫은데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제 인생에 제 계획이 있는데요. 그렇게 자기 길을 갔던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좀 달라요, 그죠?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요나의 고백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지금 내가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요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벌을 받고 있는 나를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마음도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 말이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다시라는 말이 되겠죠. 다시. 내가 내 믿음의 삶이, 내 직분에 걸맞는 삶이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자로서 내 삶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다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받아주실, 용납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 요나를 즉시 이 빠진 바다에서 건져 주셨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안 건져 주십니다. 안 건져 주세요. 침묵하시죠.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요나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침묵은 무섭고 두려운 공포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요나의 숨은 점점점 끊어져 가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물에 빠지면 어떤 기분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건 뭐 1분, 5분, 10분 문제가 아니고요. 1초, 2초 문제예요. 분이 아닙니다. 초 단위의 문제입니다. 그 공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하고 요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계속 산의 뿌리, 바다 밑바닥으로 계속 가라앉고 있죠. 바다 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미역과 다시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역과 다시마가 칭칭칭 감고 있는 겁니다. 그 채로 그냥 바다 속에 계속 꼬르륵 가라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바다 밑바닥에 떨어져서 이 빗장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빗장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옴짝달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 걸려서
올라올 수가 없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확하게 요나는 이제 외통수에 걸렸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들린 거예요. 바로 그때 물고기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직무를 잊어버리고 자기 계획, 자기 안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절했던 요나가 이제 바다에 풍덩 빠지면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아이쿠야,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다행이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물에 풍덩 빠뜨리니까 정신 번쩍 차리는 건 다행이에요. 물에 빠졌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더 심각하죠. 그러나 다행이긴 하지만 뭘 우리가 짚어봐야 되느냐? 여러분, 얼마나 뒤늦은 후입니까? 얼마나 뼈아픈 후입니까? 거룩한 선지자의 직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지금 상황이에요. 선지자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선지자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긴 한데 얼마나 많이 늦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까? 그가 목사였다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죠? 그가 또 다른 교회의 직분자였다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직분의 모습인 거죠. 정신 차렸지만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멀리 떨어진 부끄러운 모습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되는 때는 없어요. 모든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교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 그 기회, 그 자리, 그 고민, 그 갈등, 그 염려, 그 결단,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것이 광야의 학교든 물고기 뱃속의 학교든 뭐가 됐든 그 속에서 우리는 불뱀 만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불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고민하게 만들어주시고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꾸 자극을 주시는 그 순간 그거 놓쳐버리면 불뱀 만나는 거예요. 산 뿌리까지 내려가는 이런 요나 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놓치지 않고 그거 붙들면 불뱀 만날 일 없는 겁니다. 바닷속에 꼬르륵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제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에 부모님 말씀 단디 기억하고 조심해서 놀았으면 안 빠졌을 것을. 그것 좀 내 계획대로 좀 재미나게 놀겠다고 튜브에서 이쯤이면 별로 안 깊겠지. 튜브에서 내려오는 순간 바닥을 모르게 내려가더라고요. 그 순간 바닥을 모르게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불뱀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님은 항상 사인을 주세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느끼는 그 모든 순간, 그 순간 우리에게 우리 말씀으로 오셔서 충돌하셔서 우리 마음에 기회를 주시고 또 돌아보게 하시는 그 순간, 그 자리, 갈등하게 되는 자리, 고민하게 되는 자리, 그 자리를, 그 시간을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8절과 9절 보실까요?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물에 빠져서 정신을 차린 요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새로운 헌신과 그의 새로운 다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떠난 요나 자신의 지나간 삶이 요나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죠. 회개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요나는 이제 그런 자신의 삶이 자기 자신이 이제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새로운 헌신이고 새로운 다짐이고 달라진 요나의 모습이죠. 정신을 차린 요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덧붙이기를 구원은 나의 호불호가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 표현합니다. 이전까지 요나는 어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하려고 그 이방 백성을, 그 험악한 백성을 구원하려고 합니까? 구원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았죠. 구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죠.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마음이 조금 변화가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자신이 아무리 선지자라도 자신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악한 자들이든 우리를 회방하는 자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나의 호불호가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사실을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물고기 학교에서 순전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 교양 과목 말고요. 필수 과목을 이 물고기 학교에서 다 배우고 이수를 했어요. 학점을 다 딴 거예요. 학점 다 땄어요, 이제. 새로운 것을 깨달았고, 새로운 반성을 했고, 새로운 결단을 했고,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 인정을 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틀어졌는지 그거 확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내 삶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선지자의 삶이 있을 뿐이지 나에게 내 삶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교육자로 생활하는 사람들 이거 잘 안 됩니다. 제가 신대원 딱 입학했을 때 은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밥을 사주면서 해주신 말씀이 딱 한마디예요. 지금부터 너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사람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 말 살면서 이렇게 무슨 말이지 점점점 진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는 요나 선지자의 이 변화를 여러분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요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이 시끄러운 이 부닥거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연습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잡기 전에 어떻게 급한 이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자시고 이거 생각하는데, 이 순서가 이렇게 되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지난 주일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게 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고함질러 가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인 하나님을 마주하느냐, 그걸 보신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너 나 찾아온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바라보고 자꾸 엉뚱한 거 바라보니? 너 날 찾아와서 내 말은 안 듣고 왜 자꾸 네 속에 있는 네 목소리만 자꾸 듣고 있니? 그래놓고 그걸 결론이라고 이야기하니? 내 말은 듣지 않고 그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다니니? 이게 이제 엉뚱한 게 되는 거예요. 이 반복된다고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요나의 회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긋나 있는 이 관계를 바로잡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의 기도, 그 내용들입니다. 이 기도 안에 요나가 살려달라고 이거 칭칭 감겨있는 미역이랑 다시마 풀어달라고, 이 걸려있는 빗장이 이거 풀어달라고, 이거 해달라는 기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편을 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나는 해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 이거예요. 하나님과 선지자의 관계죠. 그죠? 하나님과 선지자의 관계예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무슨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이렇게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될까요? 이게 모양상으로는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모양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일 해결할 마음, 계획 가지고, 결론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럼 똑같이 해결합니다. 그럼 또 반복되고 또 똑같이 해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믿음의 간증은 우리에게 쌓이지 않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만날 때마다 휘청휘청 할 수밖에 없죠. 요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어긋났는지를 찾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옳았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옳았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이 옳았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옳았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그것이 물고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뜻에 따를 것을 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자로 그를 우뚝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에게 뒤따르는 일들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또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도, 그 문제들도 오늘 요나가 문제를 마주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선지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이 문제가 내 인생에 너무 어마어마한 문제인 것 같고, 나는 늘 피해를 입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이거 못 해결하지 못하면 마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끙끙 앓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한테 끙끙 앓고 뭐 힘든 것처럼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뭘 기대하세요?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신다고요. 요나야, 요나야, 너 선지자 맞지?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최 목사, 너 목사 맞지?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막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여, 최 목사, 네 목사 맞지? 네 목사 맞지?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네 와 그걸 고민하고 있냐고. 너 목사 맞지? 너 목사 맞지? 너 그리스도인 맞지? 예수 믿는 거 맞지?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우리는 이거 해결 안 하면은 마치 죽을 것 같이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예수 믿는 거 맞지? 너 날 바라보러 온 거 맞지? 너 내 말 들으러 온 거 맞지?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나는 양으로 너를 불렀는데, 창세전에 양으로 너를 불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너를 축복하고 언약을 맺어줬는데 왜 너는 양이 아니라 염소처럼 사니? 그렇게 물으신다고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신자도 불신자도 세상 살면서 어려움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죠?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 해결하는 게 1번입니다.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이거 해결하는 게 1번이에요. 그런데 신자는요, 1번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자의 신자됨. 그게 1번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렇게 맞추는, 어긋난 관계를 맞추는 게 신자에게는 그게 1번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걸 가볍게 들으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복음의 정신,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우리 가슴 속에 견고하게 이렇게 심어두고 담고 있는 사람은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질 않아요. 아주 견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요동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과 이제 따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과 따로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이제 별개인 사람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이제 별개인 사람. 그런 경우는요, 뭐가 먼저겠습니까? 이 계산기 두리는 손익계산서가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복음을 우리가 담고 살면 우리는 그 복음의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가장 비극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옆에서 볼 때 믿을 수 없는 강한 의지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의 정신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와 같은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로 계속해서 뱅뱅뱅 도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이력서를 이렇게 한번 보면 그 이전의 나의 모습, 또 그 이전의 나의 모습, 인생이 한 번씩 장과 막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피해서 다른 길을 택했는데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랬더니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또 피하고. 우리의 인생의 이력이 그런 일들로 반복되어 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정신을 우리 속에 담지 않고 이 문제를 마주했기 때문인 겁니다. 요나처럼. 그러나 오늘 요나는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심령의 회복을 이루어내자,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죠. 이 복음의 정신, 요나가 바뀌게 된 그 복음의 정신,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잘 묵상하는 그런 지혜로운 현명한 말씀의 묵상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 봉덕의 가족들 가운데 한 주간 그렇게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0절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학교를 졸업하는 장면이죠. 말씀 볼까요?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요나서 말씀이 시작됐죠. 그러자마자 순종하는 한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뭡니까? 동일한 피조물이었던 바람이 순종했죠. 하나님이 바람 불으라 하니까 바람이 순식간에 큰 폭풍을 만들어냈죠. 순종한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와 대비되는 또한 저 하나의 피조물이 있죠. 순종의 피조물. 누굽니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보냈을 때도 삼키고 뱉으라 하니까 또 즉각 순종하여 뱉습니다. 순종.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토해내죠. 죽다난 사람, 살아난 사람이니까 쌩쌩하게 그렇게 멀쩡한 모습은 아닐 것 같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해변에 이렇게 떠밀려와서, 난파선에서 떠밀려와서 엎드려 있다가 그렇게 일어난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처음 등장했을 1장 1절부터 요나가 장소가 옮겨지고 있죠. 도망가다가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갔다가 이제 다시 육지로 옮겨왔단 말이죠. 장소가 계속 바뀌는데 요나에게 주어진 일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요. 왜?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가 이 교회 안에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값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과 같은 직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 직분에 준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삶의 형편은 바뀌겠죠. 요나가 장소가 바뀐 것처럼, 죽을 자리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선지자 사명을 바꾸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선지자를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안 하면 그 사명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겠죠.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벗을 수 없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환경과 장소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벗을 수 없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무게입니다. 그 옷에
무게에 걸맞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요. 제가 입는 이 가운에 그 무게에 걸맞는 삶이 요구되는 것이고, 여러분 다양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함께 지뢰하는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옷에 걸맞는, 그 옷의 무게에 걸맞는 삶이 요구된다고요. 근데 그 삶을 업신여기면 요나 처음 그 요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나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그 장면을 오늘 본 겁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 그랬죠? 그것이 목표입니다. 장소가 바뀔 뿐, 환경이 바뀔 뿐 사명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진 것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리가 되니 내가 내동댕이 쳐버렸던 그 선지자의 사명도 다시 소중한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내 삶을 순종함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견고해져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아끼는 그 일이 봉덕 온데이 그 하루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적으로 배어나와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땅한 삶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한 번의 행사로 지나갈 뿐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너 나 바라보는 선지자 맞니? 너 선지자 맞니? 요나는 물고기 뱃속 학교에서 이 질문에 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교정한 거예요. 예, 하나님 선지자 맞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준비가 갖추어진 거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할 준비가 갖춰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토해내십니다. 자, 가라. 내가 가라 하는 그 길 다시 가거라. 바뀌지 않아요. 준비가 되니 졸업시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 그게 이제 졸업한 겁니다. 졸업.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로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관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양인데 염소처럼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수종드는 존재들이죠. 이 관계가 처음 요나의 모습처럼 깨어진 채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렇게 한 주 한 주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딘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요나가 변했다는 겁니다. 요나가 다시 선지자로 우뚝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늘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편안하고 익숙한 옛 모습을 극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가진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거 내려놓기가, 포기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익숙한 거, 편한 거, 그게 내 손에 익은 게 좋지. 여러분, 좋은 거는 관계없어요. 좋은 건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요나는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이 주권이 아니라 내 익숙함, 내 것을 취했다고 틀어져 버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바꾸어가는 그 과정을 지난주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 학교 졸업하고 선지자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빨리 졸업장 따시면 좋겠어요. 버뜩 졸업장 따가지고 여러분의 이름과 직무에 걸맞는 순전한 청지기의 삶을
다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봉덕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해와 배려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인정받는, 검증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둘 다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해받고 배려받는 건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난주 말씀처럼 조작된 선행,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죠. 조작된 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이해받으려고 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인정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인생 되시면 좋겠어요. 요나를 통해서 심령의 회복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정, 그 검증받은 소중한 우리 봉덕의 한 분 한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요나처럼 그 요나를 바꾸셔서 다시 선지자로 일어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심령의 회복의 기회를 붙잡고 다시 기름 부음 받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멋지게 감당해내는 우리 봉덕의 가족들, 형통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